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4장을 마치고 이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크게 안 띄워지냐? 뭐라는 거야? 6절까지 없다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인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에 아직까지도 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올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참으로 복음적인지 또 율법적인지를 우리가 그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참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하고 복음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의 그 삶의 그런 바로 태도가 참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스타일을 이렇게 확연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이렇게 완전하게 바꿔주는 참으로 이렇게 것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제는 이제 거의 갈라디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적인 그런 삶과 또 참으로 율법적인 그런 바로 삶,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런 바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참으로 어떤 참으로 이렇게 스타일인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참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복음 플러스 참으로 율법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이제는 오늘 이제 교회를 오면서 아내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율법적일 때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바로 비판이 나갑니다. 또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나갑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고 또 나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넉넉하게 저목으로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하고 오히려 그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게 되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라고 이렇게 할 때라도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이냐,
사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면은 이 사람이 벌써 복음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불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참고로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얽매이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됐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자유한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가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정말 이렇게 그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지금 혼란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적인 성도들이었어요. 그 복음적인 성도들에서,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바로 참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섰는데, 바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일리가 있잖아요. 복음이 부족하니까는 더 어떤 것을 보태야만이, 더 강화해야만이 완전한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 믿어갖고 이게 구원 받겠 내가 뭔가 좀 막 열심히 뭐 참으로 봉사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참으로 남도 이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참으로 이렇게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 받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참으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참으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 이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한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 할례를 받는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바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또 일리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왔지 않느냐. 그 당시까지도 마찬가지니까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참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성경 속에 할례당,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할례당이라고 말,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이 할례만큼은 절대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적인 그런 바로 진리로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다 침례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정말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절대적인 그런 바로 진리는 절대화시킨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지자들도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 때보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정말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다른 그런 바로 이유는 없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또 갈라디아 성도들도 정말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는데 바로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그 구원의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와 특별히 절대적인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정말로 율법에서 할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 없었던 그런 바로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정말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이렇게 문제는 예수를 정말 이렇게 정말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 구원관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은 총 우리가 613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248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365가지는 바로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 점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율법 이전에 율법이 없었던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나타. 그래서 할례당이 나와. 그 이제 율법 이제는 나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으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런 바로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었을 때 그는 바로 뭐냐면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한다면은 바로 뭐냐면 그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정말로 죄를 범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정말로 자기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바로 일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어려움, 불순종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만 해도 바로 뭐냐면 얼마든지 바로 뭐냐면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바로 증거들은 이거 우리가 헤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자세하게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로 정말 우상 섬기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기꾼인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바로 자기의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했죠. 이렇게 가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피해를 했는데 그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12지파의 바로 뭐냐면은 12지파의 그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12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참으로 야곱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12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로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참으로 죄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가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이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가 예뻐서가 아니라 또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다 말. 그래서 하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바로 참으로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100% 누구든지 바로 뭐냐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전 대학 정말 이렇게 친구들끼리 밤새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이제는 신학대학에서 이제는 신학 훈련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삶을 막 간증들을 해요. 막 간증들을 합니다. 어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정말 이렇게 신학교 동기 중에는 정말로 아주 정말로 쓰레기로 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말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깡패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여자들을 참으로 울렸는지 100명이 넘는데 100명이. 이런 사람 같은 어때요? 이런 쓰레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만 아니라 바로 술을 마시면 그냥 바로 참으로 이렇게 몇 짝을 먹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시되 몇 짝을 먹어요. 물론 뭐 거짓말도 보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복음을 전해주는 정말로 자기 가족 중에 고모부가 있는데 그 고모부를 통해서 복음을 가요. 그 고모부가 글을 뿌리 하는데 상당히 참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가족 중에 훌륭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자기를 불러들여요. 인생을 해도 인생은 긴 인생이 아니다. 짧은 인생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너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 네가 왜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전해주더라. 네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고꾸러져 가지고 모든 그런 일들을 단순간에는 정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 피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그런 잘못들을 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시점이 딱 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소명을 받아가 신학교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참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참으로 삶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미나고 참으로 은혜스러운지 모든 친구들이 나가주냐. 자기는 나중에 간증 집회하는 부흥사가 되게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간증 집회를 다니는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미국에 가서 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참 훌륭하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간증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예수를 믿다가 뭐 이렇게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방황하는 거는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목사님 권유를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신학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또 방황이 와가지고 나 정말로 이 목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참 군대에서 이제는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아내 만나고 또 아내 만나서 다시 또 사명의 불이 불타가지고 또 이제 참으로 목회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 간증은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더라고. 어떤 게 은혜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참으로 죄인 참으로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참으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도다. 얼마나 큰 은혜가. 저는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냥 얌전하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졸지. 뭘 말합니까? 은혜가 어떤 것이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그들과 상의해서 바로 그들을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준비해가지고 참으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참으로 소를 섬기는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로 그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나서 가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으셨나요?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그 큰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데, 참으로 조그만 그런 바로 앞에 나와서 참으로 홍해바다를 맞았을 때 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참으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기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러면 또 참으로 믿음이 서야 돼요. 근데 가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참으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으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거기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참으로 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가는 와중 속에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하되 송아지를 만들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열어오니까는 참으로 죽었나 보다 하고, 참으로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그 앞에 대놓고 거기서 그 앞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잘나서 그렇게 하나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나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율법적인 설교하잖아요. 뭘 하나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 말씀의 거울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를 뭘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극렬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바로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참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끌려와서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막 참으로 그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율법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이든지. 율법은. 그래서 끌고 와서 현장에서,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런 바로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 같으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불질러서 태워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은요 용서 없어요. 가차 없이 저주받는 겁니다. 죽습니다.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요. 그것이 크든 작든.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성도들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 시대의 장로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뭡니까? 과부들, 또 그 당시 어려운 그런 바로 참으로 가난한 그런 바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죄인 취급했잖아요. 상종도 안 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률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저뭐로 뭐야 하면서 막 저기 하면 자기는 의롭다 이거지요.
그게 바로 율법에 아직도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주님,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죄 없는 자가 와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죽어서 마땅할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만 의롭다고 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다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는 정말로 죄인들을 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교회는 정죄하고 뒤에서 시덕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상종하려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복음, 이렇게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가정에서 나타나요. 율법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조그만 것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리 납니다. 어떻게 이놈의 새끼들이 이러냐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사랑이 훈육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왜? 목사님들과 율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나도 율법적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맞는 말이죠. 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떠들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애들이 교회 와서 떠들 수 있죠. 애들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해놔야 왔다 갔다 해라. 떠들어도 괜찮아. 나는 복음적인 목사니까는. 그런데 과거에 이래가요. 정말 우리 일한테 우리 일에 무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너무나 많이 줬어요. 왜? 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런 교회 와서 누구나도 교회 와서 떠드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복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맞다.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좀 떠들 수도 있고 교회 와서 틀어놓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교회 와서 신발 신고 여기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율법 강단에 어떻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복음적인 사람하고 율법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차이 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율법에 내는 몰라요. 참, 그러니까는 제가 참 내가 우리 일한테도 너무나 미안한 것이, 참 너무나 율법적인 그런 적이다 보니까는 저녁 예배 애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뭐 개척되니까는. 그래서 뭐 아내하고 이제는 뭐 교인 한두 명 있는데 애가 와서 떠들고 그러면 막 나도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기 애가 떠드니까는 집에 가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그냥 매를 때는 것도 아니라 그 혁대를 가지고 그냥 애를 때렸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복 받을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애들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야만이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식으로 키우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에요. 이래 집사 미안해. 율법 정신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보게 하려고 그걸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알죠? 이제는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참 정말로 저도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스타일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못했더라도 너 이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짓 하고 무슨 교회 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킬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은 은혜와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복음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능이 어떤 것이냐면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어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방어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이 율법의 기능은 세 번째로 몽학선생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몽학선생의 그런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짓까지도 다 여러분의 죄를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죄책감. 내가 죄를 보면 다 같은 놈이 무슨 이러잖아요. 그럴 양심 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해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으로 자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에 얽매인,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저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줬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삶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하나님 아버지 저보로 신앙이었는데 또 율법이